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문을 열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지금도 살만한데,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가 많아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겪는 모든 질병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신학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라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유전죄.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거나 전도할 때 우리가 쉽게 만드는 오류는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도의 끝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곳에 나와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하고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빨리 알아서 해결하게 되면 다른 문제나 후속적인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데,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음에도 그 믿음이 쉽게 떨어진 것, 마치 부동산의 거품이 가라앉듯이 믿음이 주저앉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만 겪은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겪었죠. 전쟁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나라를 빼앗겨서 할 수 없죠. 나라가 없으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고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언대로 걸어가신 것. 성지순례를 우리도 가려고 하다가 중동 정세가 안 좋아서 안 됐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성지순례 가는 게 요즘은 거의 힘들어요.
코로나는 해결돼도 이 중동의 정세가 저희가 갔을 때도 호텔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나고 카페에서 총격 사건이 나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건 성경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직접 밟아보고 체험해 보는 것. 그래서 광야에 왜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는가는 그 땡볕에 가서 한 달도 필요 없어요. 5분만 걸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덥다고 그러죠, 여름에.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많이 더워졌죠. 우리는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더운 거. 거기는 이제 습도는 낮은데, 아프리카처럼 습도는 나오는데 이 구름 없이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 그래서 성지순례 때는 저희 목사님이 좀 걸어가봐,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봐 했는데, 아스팔트 깔려진 데 걸어가래도 못 가요. 여러분 옛날 같은데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요? 모래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모래, 달궈진 모래에 발 담그면 옛날 소림사처럼 이거 철권장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발에 뜨거운 모래에 닿게 되면 화상이 있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청주 시내도 이게 좀 굴곡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간다 그래도 쉽지 않은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시고 골고다 길을 가실 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누리게 된 은혜가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앞으로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물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한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도 마땅히 드려지지만 그거 없어도 남이 가진 것 없고 남이 보는 것 보지 못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지 못했어요. 송명의 시경처럼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은 것.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에 내 평생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의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내려놨는데 기절하셨다가 혼절하셨다가 의식을 회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이 고통을 보면 하루가 넘는 고통,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먹이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죄인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심장마비로 쇼크로 죽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세서. 그래서 다른 강도들은 어떻게 다리를 분질러요. 다리를 분질러서 순간적인 쇼크로 죽게 만듭니다. 고통을 줄 만큼 줬어요. 그거 십자가 치고 가는 것도 고통이고 거기다 못을 박아서 하루 종일 달아 놓는 것도 피를 흘리니까.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최후에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푼다는 다리를 분질러서 죽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그래야 로마 군인들로 퇴근을 하니까, 이 죄인들을 죽은 걸 확인을 해야 퇴근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때 성경은 분명히 물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뽑아서 병에 담아 넣으면 혈액은 가라앉고 물은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 여러분 수혈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피를 해서 그래서 뭐 수술실 가본 사람 보죠. 이거 갖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달아놓고 막 이렇게 짜잖아요. 빨리 집어넣는다고. 그냥 있게 되면은 물과 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물 따로 피 따로 가면니까 이걸 섞어서 그 피,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상태로 피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심장이 뭐 한다고 그래요? 터질 것 같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장이 터질 거예요. 뭐 자신방 무심방 해갖고 이게 심장을 보게 되면 판이 있고 이게 우리 심장이 이게 움직여 펌프질을 해서 피를 순환시키게 되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방의 물주머니에 물이 고여서 피는 가라앉고,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얘기는 운명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충격에 의해서 혼절을 하고 날이 더워서 기절하고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것도 그냥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할 때, 기도할 때, 몸부림칠 때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 눈에도 그렇죠. 이 모세 혈관들 가끔 이제 충격받거나 하라고 그러면 눈에 실핏줄 터진다고 그러죠. 핏줄이 터진데 거기 눈물이 나오면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나를 위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유혹이 되고 혼동이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전도해도 안 믿죠. 마지막 시대가 악해지게 되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마귀가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 걸 아니까 더 미쳐서 발악을 하겠죠.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제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 안 믿는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군사들이 지키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기해서 죽였던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도마는 만져봐야지 알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는 반에 제사장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돈을 주고 시키잖아요. 마리아와 뭇 사람들이 갔을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나마 그 여인도 없었으면 여러분 기독교 진짜 믿음의 망신이죠. 개망신이죠.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자들 안다 못하면 가룟유다 빼고 11명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물론 두려우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아니 그래도 베드로처럼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자리에 있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찾아가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처럼 50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몸소 보이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사망권 이기고 부활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해. 제자들이 했으면 거짓말했다는 거 지어냈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마에게 뭐예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바쁜 일정 가운데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온 거예요. 거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우리가 인도에 옛날에 신학교 짓고 교회 하면서 선교할 때 인도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도마의 교회예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쇠 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살지 않았겠죠.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식민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 삼고 약탈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세계 문명을 이끄는 나라들이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됐는데,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자들이 됐죠.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각자 단독 플레이를, 우리처럼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도 있고 뭐 교단에서 간 사람도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대로 막 중구난방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게 막 하나로 합쳐져야 뭐 시너지 효과가 나든지 중복 이런 투자가 안 되고 선교에 이게 에너지가 나오고 서로 합력하고 힘든데 서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필리핀 했던 것처럼 사역하는 그곳에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이 무슨 교단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장로교 갖고 있는 거 순부 갖고 있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전부 하나로 모으고 신학교라든지 교회들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했으니까 또 목사님에게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하나로 해서 이 선교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 모셔서 강의해달라고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옛날에 있던 유영자 선교사가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냐고, 끼면 안 되냐고 왔다고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 우리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요. 뭐 백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교단이 어떻든 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부활절 예배 큰 교회들이 모여서 하고, 오늘 뭐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고 초청을 해서 한다고 막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게 하고 많이 나오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후원을 받고 투자 받는 건 좋은데, 너무 이 부활절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후에 하게 된 이 퍼레이드에 관심이 되면서 이건 아닌데, 물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겠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그것이 관심이 집중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긴 하지만 왜? 돈을 줘서 그 당시부터 2000년 전부터 돈 써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나도 은혜 받아요. 힘들어도 은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은혜 메마르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80년 그렇게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물론 교회들이 우리도 그때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나간다고 체육관까지 전도 나가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발에 물집 잡히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눈만 뜨면 전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전도 안 해? 전도하죠. 근데 그런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싱가포르로 가게 돼요.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여러분, 싱가포르도 이슬람 국가예요. 싱가포르에 5만 명,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있죠. 콩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가게 됐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에이즈 병이 고침받게 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교회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인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 다 못 들어가니까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린 동안에 이 땡볕에 에어컨도 없는데 그 길에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쭉 줄 서, 온 순서대로 줄 서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앉아있다는데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찬양하면.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 바튼 터치하고 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왜? 이걸 모인다고 다시 칠 돈이 없어요. 땅이야 뭐 널널하지만은 이걸 다시 칠 수가 없죠. 아프리카 쪽은 공사하는 게 이 자재 배로 실을 하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냥 나무 밑에 갖다 칠판 갖다 놓으면 그게 교실이 되잖아. 교회 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시켜서도 한두 번은 해도 못하겠죠.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강하니까 서서 예배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서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남미, 중남미 있죠. 남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 임하도록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다시 한번 어게인 1907년 같은 붕의 역사를 못 일으키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몰라 그런 경험했는지, 그냥 와서 성전에 앉아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펴고 아무리 보고 쓰려고 해도 한 줄도 뭐 안 되고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보여주시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이 대신방 준비하면서 미리 가정별로 여러분 신방 카드 갖다 놓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제 주시는 말씀 기도하죠. 어떤 가정은 말씀 준비하잖아요. 어떤 가정은 말씀이 차고 넘쳐요. 이 말씀 저 말씀, 어떤 말씀을 줄까? 다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가정이 필요한. 근데 어떤 집은 심히 죄송스럽지만 전날부터 며칠을 머리를 쥐어짜도 그냥 좋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신방 갈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신방 책 보고 뭐 이게 아무 데나 뒤져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기 김동월 전사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말씀 어떤 말씀 줘야 되나 답답한 경우 있어요. 답답한 경우. 미치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펴놓고 말씀 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 설교한다 이게 아니라 나 혼자 홀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죠. 생각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뭐 너희가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됐다. 당연히가 아니라 예전에는 원수되었고 죄인이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됐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쉽게 따라 나오고 나온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모태신앙들은 뭣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성경책 머리 비고 했고 교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가자고 가자는데 싫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반항하고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온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라. 명색이 제자인데 수제자도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죠. 여인들이 무서운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 고린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처음에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딨냐고 내달라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주님이시니까
예전엔 그렇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게 주님 음성인지 주님이시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호련히 나팔 불 때 순식간이에요. 눈 깜빡하는 1초가 안 되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남게 되죠. 그때 주님이시니까 저기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가 그곳에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자리에 갔다면 그 자리는 순간적인 어떤 비정규적인 모임이 아니라 늘 하던 기도의 자리인데, 주님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늘 하던 기도의, 뭐 도마만 아니라 여러 뭐 두세 명, 뭐 하나는 아파서 하나는 집안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도마만 제하고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됐든 기도의 자리가 됐든.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갖게 된 질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정확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있죠.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던 건 뭐예요? 뭐 주먹만한 솔로몬의 다이아몬드가 뭐 눈물인가 이런 거, 세상에 딱 하나뿐 있는 거. 우리 애들이 피카소 그린 거 보고 저기에 누가 이게 애들 장난한다니 그림을 있다고 그랬는데, 야 그거 몇백억이야 그랬더니 나도 그리겠는데, 제가 했죠. 피카소는 죽었기 때문에 그림을 더 이상 못 그리니까 죽었기 때문에 저거 값이 뛰는 거고, 피카소가 살아있으면 저 값이 안 나오죠. 죽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복사해갖고 우리 소망이가 고우의 그림을 보고 저 그림 예쁘다고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거기 찾아봤더니 몇십억 몇백억인데 그걸 그림 하나 뭐하러 그렇게 사겠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뽑아줬죠.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방문에 딱 붙여놓고 네 좋아하는 고우 그림이다. 진짜 아니잖아. 진짜는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박물관에 있는 거야.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 그거 갖고 있으면 집에 도둑 들어. 안 돼. 그거 뭐하러 그거 야 100억 드는 걸 뭐하러 그거 그림 한 장에, 아빠 볼 땐 뭐 그게 그건데 어차피 그냥 그림만 있으면 되니까 방에다 이거 그냥 빈 공간을 채우는 그림으로 두는 거고.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해졌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들어내잖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눈물도 나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죠. 대신방 준비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려고 해도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오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소서. 내게 필요한 1년간 붙잡고 갈 말씀을 주셨소서. 사모할 때 주시는데 하기 싫어하고 억지로 아이씨 해야 돼요. 아이씨 시간 안 되는데 그러면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막 빠짐없이 다 해야 되니까 막 아이씨 하기 싫은데 맨 마지막에 맨 끄트머리에 어떻게든지 홍해라도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불편하셔서 못하겠네. 그걸 기다렸지만 내가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닌 거를 맞아가면서도 대신방 중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죠.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오래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뭐 남들 할 게 아니라 내 성격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이씨 아니면 아니지 딱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에서 받쳐졌으니까 나는 선택사항이 몇 개가 있지만 중간에 부르시면 내가 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3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집안에서 버티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저 터진 게 저죠. 나야 할 수 없이 그때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몰랐을 때 간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가 하겠다면은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기도하고 해주겠지만 하기 싫은데 또 이제 중간에 괜히 시켜놨다가 안 해요 못해요 죽어 그러면 쟤 때문에 집안이 전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나 행여라도 네가 목회한다 그러면 집안 식구 다 죽는다. 그리고 너도 그냥 쉽게 안 주시고 반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반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끝까지 붙잡아다가 요나 도망간 거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다 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진다. 무서워서 반항할 기회도 없이 했는데 이제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만약 내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목회 이런 꿈도 없었는데 중간에 불었을 때 내가 과연 존말로 갔을까? 존말로 할 때 갔을까?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어려움, 순종 안 하고 버텼으면 큰 환란이 있었겠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상태로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냐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